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새 우리 박 장로님과 제가 70을 넘어붙습니다. 이제 80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 박 장로님은 나보다 훨씬 더 젊어 보여요. 그 비밀이 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어쩌다 한번 와야 귀한 손님인데 자주 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 진도에서 여기 오는 배가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오기 쉬워요. 제가 은퇴하고 한 5년간 그 신안 암태교회 교인들 12명 있는 교회에 돌보다가 운전을 2시간씩 하고 하면 왕복 4시간이에요. 이제 그 이상하대요. 70 넘어가니까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다 얘기해가지고 나 이제 2월까지 하고 그만하겠다. 인사 배치해라 그랬더니 사람이 없다고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이 사단이가 또 방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3월 한 달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제가 노인 일자리 다니고 그래서 그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제가 우리 마을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하고 둘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맨 어영부영 놀다 가요. 우리 둘이만 아주 시간 안에 착실하게 저 멀리서부터 한 거의 한 그 6km 가량을 둘이 쓰레기를 도로변에 쓰레기를 다 줍고 해서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잘려도 우리 둘이는 안 잘리게 됐어요. 그러지만 제가 자진해서 잘려붙습니다. 뭐든 그냥 싫어가지고 그냥 쉬고 싶었어요. 또 80세 넘은 노인들 한글을 가르치는데 금방 가르치면 내일 가면 다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러지만은 학교니까 재밌게 하고 소풍도 가고 소풍 가면 학생들이 소풍 가면 선생은 어떻게 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싸가지라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이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풍도 다니고 재밌게 한글학교 했는데 한글학교도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다 이제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또 엄기남 장로가 또 어떻게 냄새를 맡아갖고 추자도에 이제 몇 사람 모이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그래서 지난달에 추자도를 우리 둘이 가서 또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교가 되겠는가 돌아봤어요. 제주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닌다 그래요. 이제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은 그 가능성 없는 데다 투자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하면 된다. 우리 선교 정신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한번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녀간 뒤로 지회장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다. 그랬더니 지혜는 이제 연합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대요. 바로 답이 왔어. 또 연합회장한테 이제 또 내가 장문에 또 보냈어요. 연합회장 형님 동생합니다. 저하고 형님 그 선교 정신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번 여기 제주 선교협회하고 의논해서 상황을 파악해보고 한다고 또 연합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대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일은 없고 거기를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다니는데 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은퇴한 목사가 내가 여비 내서 오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고 거기는 논밭이 없으니까 뭐시게요? 젊은 학교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대요. 보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자들이 할 일이 없대요. 그 놀고 싶은 여자들 그리 가세요. 여자들이 할 일이 없대. 왜? 논밭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배 타고 나가고 기상만 악화되면은 날이 쨍쨍해도 다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안 오면 그냥 올 스톱이에요. 섬이.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그냥 갇혀버리면 선교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주도 장로님들한테 여름에 하기 봉사대, 3대 봉사대들 초청해가지고 영어, 수학, 국어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 어머니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그룹을 만들고 그 구성원들을 제주도에 또 뭐 진도도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좀 하고 추자도에서 제주도 오는 데는 1,000원이면 온다대요. 아무리 비싼 뷰도 1,000원이면 왔다 갔다 한대. 1,000원, 1,000원짜리. 그래서 나도 추자도로 옮겨버릴까 그래 주소를 제주도 오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추자도는 제주도요. 제주시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차성원 목사님이 이곳으로 발령받았을 때 제가 이 서귀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차성원 목사님은 제 조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여기 오기 전에 전도사 때 일로교에 있었는데 아주 그 어머님이 얼마나 선교열이 강한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그냥 오토바이 타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지금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이쪽 여기로 가신다 그래 걱정을 많이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제 잘 도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차 목사님이 그 탄자니아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선교 정신은 누구보다도 투철하고 여러분들이 그 장점을 잘 뒷받침만 해주면 이 빈자리는 금년 안에 꽉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 정신으로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실랍니까? 제가 어디 가든지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이걸 봅니다. 이게 희미한가 좀 흔한가. 대부분 교회들이 흐릿해요. 왜요? 오래 썼으니까. 몇 년 썼습니까? 이거는 3년 되면 폐기하고 새 걸로 바꿔야 돼요. 소모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이제 드릴 때가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리 암태도 보니까 제가 이제 안 되겠길래 75인치짜리 TV를 갖다 앉혀놓으니까 그냥 흔히 실감이 있어요. 요새 나온 TV 어떻게 잘 나온지. 그래가지고 눈이 그냥 했고 목사님 그냥 눈이 그냥 흔해져버립니다. 이래요. 근데 TV를 해놓으면 20년은 써먹을 수 있어요. 안 변해요. 여기는 한 이 정도 되면 한 125인치나 요즘 나온대요. 125인치. 그거 한 500만 원 정도면 사요. 그러면 이거 몇 년 갈아 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또 그것은 실감이 동영상 같은 거 하면 아주 실감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디 갔더라? 완도교회 가서 또 했는데 거기도 이러더라고요. 얘기하니까 바꿔보겠다고 그러시다. 제가 우리 박광열 장로님하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없어요. 벌써. 하충강 집사님, 하충강 집사님은 하평장 목사님 동생님이시는데 이 두 분들이 미국에 오래전에 가셔가지고 지금 50 몇 년 됐습니다. 큰아드님이 박정희예요. 박정희.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동남가주 합회장입니다. 우리 한국 일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남가주 하면은 미국 합회들, 각 합회들 중에서 가장 재력이 있고 참 힘 있는 그런 합회인데, 그 합회 총무를 하시다가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합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이규봉 교수님이 오셨는데 창조과학하고 신서기포로 가셨어요. 제가 그분과 사제지간이고 하는데, 또 우리 저 장로님은 그분들하고 또 친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계시다가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중이라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닐 때 스리퍼 신고 가는 일은 없는데 이게 신고가 이렇게 섰으니까 영 다리가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진이 누구죠? 우리 저 어르신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용서의 미학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자를 써야 되는데 만미자를 썼어요. 용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4절, 이거 보지 말고 다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미디어 때문에 성경책이 녹슬어. 한번 딱 펴시고, 다 펴셨습니까? 여자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 찾으셨으면 21절 여성들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때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나입사님 몇 번 용서해 주겠어요? 그 베드로는 자신 있게 선생님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지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몇 번? 70번을 용서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현 장로님 그럼 몇 번이요?
곱해봐. 예, 그 7번 대 490번. 예수님은 490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라. 자, 근데 이제 그 나온 이야기들은 거기 나오죠. 여기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떻게 해줬어요? 다 탕감해줬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얼마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너희 놈 자식 빚 갚을래 안 갚을래? 미안해 지금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받아올게. 어떻게 그러세요? 여기서요?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잡았다 여기는 좋은 말로 참 성경은 점잖네. 목을 잡았다 여기 말로 말하면 뭘 잡았다는 거예요? 맥살을 잡았다는. 맥살. 전라도 말로 맥살을 잡아버렸어. 돈 내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 빚을 갚으라 하며. 참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째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좁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좁쌀 인생이 되지 맙시다.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약 4,530kg 이 중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치로 이제 뭐 금, 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당시 한 지방의 전체 수익이, 예를 들어서 이 서귀포시의 전체 수익이 600달란트였다. 1년 총 소득이. 그런데 1만 달란트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맥살을 잡고 흔들고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이요. 데나리온. 자, 이런 이제 차이가, 가치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걸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어떻게 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인 대 죄인. 죄인끼리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 선글라스를 끼면 여러분들 색깔이 어떻게 보여요? 내가 까만 색깔이면 까맣게 보여요. 빨간색이면 빨갛게 보여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다. 결국 그 죄는 로마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죽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1만 달란트의 가치, 그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한 최대치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이 태어났는데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요즘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 신체 구조를 해부를 해보면 신묘막측하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들 그래서 11호차로 걸어 다니지만은 걸어 다닐 때마다 내 이 한 몸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김사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죽도록 일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시골에 가보니까 전부 이렇게 노인네들이 일하고 다니니까 그냥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서. 그래갖고 돈은 또 통장에 보면 뭐 몇천만 원씩 있어. 그리고 겨울에는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여름에는 또 죽었다 이라고, 또 겨울에는 또 병원에 갖다 주고. 참 불쌍하게 그죠.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시범을 보여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구속. 성경에 구속, 한글로 구속 그러니까 뭐 잘못해갖고 새우랑 차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구속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긴가민가 했으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속은 뭐냐?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한다.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아무 값을 받지 않고 나같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가치를 1만 달란트보다도 더 엄청난 가치로 부여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어져.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 있으나 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가치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가치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몸값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큰 은혜를 입고 산다. 한번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시작. 네. 나는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좀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큰 이렇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나는 큰 은혜를 입었다. 한 번쯤 이런 것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
나를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나는 1만 달란트보다 더 가치가 있다. 잘못 건들다면 당신 살림 망한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1만 달란트보다 더 가치를 부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죄의 흔적을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깨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입혀주신 의라 그렇게 칭의 되었다. 의롭다고 간주한다. 속은 어떻지만 아직도 때를 덜 벗겨가지고 더럽고 땀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죄 없다고 해준다 하고 옷을 뒤집어 입혀 주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용서의 본을 보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래. 여수 공항 옆에 가면은 옛날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안 낫는 뭐 피부병 환자들 거기 가면 나서 왜? 나환자들에게 쓰는 약들을 쓰니까. 거기 무릎 수술을 노인네들 무릎 수술을 잘합니다. 전국에서 와. 혹시 못 걸으면 그리 오시오. 자, 거기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도 있고 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소록도 그러면 박사님 뭘 생각합니까? 소록 안 가보셨죠? 저 녹동 앞에 소록도가 있는데 거기는 일제 때부터 나환자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전국 곳곳에 저 음성 환자들, 그 말은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음성 환자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구덕, 저기 경상남도 하동 곳곳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다가 거머리가 물리면 거머리를 떼갖고 다른 논에다 던져. 그러면 그쪽 논 인자가 아이고 우리 농사 안 질러다 제발 사가라 너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둥이들이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소록도 나환자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돌보는 목사로 갔다. 그곳에 가서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자기 입으로 짜냈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구덕에 사경회를 갔는데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거기 혹시 나환자들 없었디가 안 보이던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나환자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몸이 가렵기 시작하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몸이 가려우면 되겠습니까? 제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오. 그래도 막 가려워.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많이 얘기하고 내가 선교부장이 돼가지고 일부러 그 교회를 갔어요. 이제 그걸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려고 가자마자 그냥 어떻게 생겼더니 말더니 막 껴안고 그냥 또 막 손가락도 없어요. 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막 계란도 갖다 주고 막 까먹으라면 같이 까먹고 그래도 괜찮아대. 그런데 그냥 나 환자하고 같이 목욕했다고 막 몸이 가렵고 막 이상하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곳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나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순 반란 사건이 났어요. 여기 제주도 4.3 사건 비슷한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이 났는데
이 그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잡아다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가 그 두 아들을, 여기가 두 아들이에요. 그 딸이고 두 아들의 딸 하나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두 아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이 딸은 지금도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그림 보면은 그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 안경선이라는 사람. 어찌됐건 간에 그런 희생을 통해서 목사를 만들어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우리 목사들에게 꼭 그분의 생애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적어도 교회 장로 집사들은 이분의 정신을 한 번은 봐야 돼요. 시간이 되면 한번 올라오십시오. 제가 모시고 양양 가서 여기서 배 타면 1시간 반이면 오니까 내가 마중 나가서 여러분 모시고 여수까지 갈 테니까 오시라고.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는 용서를 자기 몸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 이분이 7가지의 감사할 조건들을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은 몇 번?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살면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또 사적인 감정으로 대립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 주영종 목사를 만나면 참 편하더라. 주영종 목사를 만나면 또 친구하고 싶더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많이. 그렇게. 제가 이제 일로에서 전도사 때 목회를 하는데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우리가 사남 3년대 우리 맨 큰 형님이 좀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무슨 일을 못해요. 형님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 일만 딱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잘 돌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수 되는 분이 병이 나가지고 한 30년을 병을 나가죠. 우리 집 재산이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산다고 했는데 밭 하나 없어져, 논 하나 없어져, 결국은 다 없어지니까 가대요. 요즘 보험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는 보험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에게도 재산을 줬는데 무슨 형수 고쳐라고 다 주고, 우리 동생한테도 준 것도 형수 고친다고 다 주고, 다 재산 다 없어지니까 결국은 죽어서. 또 우리 조카들 어리니까 제가 우리 보철의 재림묘지에다가 이제 안장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 동생이 그렇게 형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고쳐내자. 왜? 죽으면 조카들이 셋인데 우리 삼형제가 이제 하나씩 맡아야 되니까 그것보다 지 엄마가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리자. 재산은 없으면 나중에 벌면 되는 것이고, 예? 사람의 생명 끊어지면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에게 우리 삼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듣지 않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자. 우리 동생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한 30년 가까이 연장을 시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동네 돌팔이 의사가 있어. 돌팔이 의사가 날마다 가방 들고 와서 침 준다고 우리 형수 엉덩이 쭉 주다 탁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전기가 스파크가 팍 일어났는가 졌는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 또 우리 막내 여동생이 또 옛날 침을 잘못 맞아가지고 오른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저 장애인이에요. 근데 우리 동생까지 우리 형수와 우리 동생을 이제 간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누군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동생 대문에다 딱 꽂아놨어. 우리 동생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니까 형님 어쩌면 좋겠어요. 내가 일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까지 그냥 어떻게 달려가는지 몰라 달려갔어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유지들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적어도 한 대여섯 분들의 좀 어른들 동네 어른들 만나서 물어보면 전부 다 하는 말이 쳐 넣어버려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큰 집에 보내버려라. 큰 집에 가도 싸. 그냥 우리 동생하고 둘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하면 써요? 동생이 이제 형님 생각 얘기해 보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고 장문대 성경에 또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보자. 그 양반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타지에서 약간 어디 군대 가서 주사 주는 거 배워갖고 가고 이제 그 돌팔이 의사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동네를 떠나라. 이 동네를 안 떠나면 그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닷새 만에 없어져 버렸대. 무섭기는 무섭 모양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문을 갔다가 이렇게 우리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저 차 목사님이 앉아 있는 정도에 거기서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둘이 같이 그냥 목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양반도 이제 내가 나를 만났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속담이 있죠. 예?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진짜 애나무다리예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미 용서해 줬지 않냐? 그래. 응? 이미 용서해 줬어. 그래, 용서해 줬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 이제. 그 사람이 내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때요? 더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제 어쩔 줄을 몰라. 자, 이렇게 이제 앞에 갔어. 눈에 안 보인 대로 가라가니까 왜 여기서 만나냐고. 빨리 가시오. 우리 38개로 도망가. 제가 멱살을 잡고 그냥 이놈 하고 싶었지만은 성령의 음성이 이미 용서했지 않느냐. 그런데 뭘 물어보냐. 예,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목포 MBC 기자예요. 지금. 근데 진도에 수문이 터져가지고 진도 농토가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한 3, 4년 망쳐버렸어요. 우리 동생이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동생이 7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38억을 받아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분 아들이 기자니까 방송에다 막 계속 내주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원수가 졌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정읍 중앙교회 가서
했더니 정심을 먹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15년 동안 묵은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뭔 얘기요?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그냥 잡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너 두고 보자 하고 그런 앙심을 품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용기를 줬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용서의 미학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만미자를 붙였어요. 아름다운 미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한 데나리온 잘못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좁쌀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쌀 인생이 아닙니다. 좀 너그럽게, 좀 크게, 네? 뭘 주더라도요, 상대방이 한 10,000원 주면 좋게. 그런데 내가 그냥 노란 거 2장을 줘버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누구하고 밥 한 끼도 안 삽니다. 장로님 나오시오. 왜요? 내가 오늘 전심을 사드릴 때에 나오시오. 내가 목사님한테 전심 얻어먹을 일이 없는데요? 그럼 안 하고. 밥을 사줘서 먹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내가 실물 교훈을 하려고 나오시오. 전도를 훈련을 시키면서 전도를 하려면 내 주머니에 지갑을 털어서 아깝지만은 그 사람을 필요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마음을 사고 돌아온다. 그러니 구도자들 있으면은 지금부터 전도회 하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을 사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어려우면은 또 어떤 방법이든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85세 된 장로님이 평생을 그렇게 안 해봤어. 이분이 이제 부인하고 의논했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 구도자 한 사람이 있어. 지금 교회로 전도회 때만 한 번 올까 말까 안 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좀 아파요 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의논해갖고 봉투에다가 딱 돈을 담아가지고 갖다 줬어. 이 양반이 딱 열어보니까 이 구두쇠 같은 영감님이 봉투에다 담았는데 노란 종이가 10장이요. 얼마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깜짝 놀리고 이 영감탱이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무엇을 또 하려고 그러고 다시 그놈을 갖다 줘버렸어. 나한테 그래요. 장로님 좀 그런 때는 이걸 돌려야지. 이거를 그거를 한꺼번에 주지 말고 5번으로 나눠서 아니면 10번으로 나눠서 천천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냥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쏙 달 텐데 생전 안 하던 사람이 그냥
노란 종이 그냥 10장을 갖다 줘보니까 깜짝 놀래버리지.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깊고 높고 넓고, 저 하늘을 뭘로 삼고 종이로 삼아서, 저 제주도 앞바다의 저 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 해도 부족하다. 자,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있었죠. 아이들, 얘들아 뭐해라, 이제 엄마가 어디 빨리 밥 먹게 와라. 아이들이 그냥 정신없이 노는데 빠져가지고 올 생각을 안 해. 10살 때까지 와야 된다 그래.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8, 9. 그 다음은 못 쉬어버려. 왜? 안 오면 이제 또 벌을 가야 되니까 9반. 그래도 요놈이 노는데 정신없어요. 끔찍을 안 해. 그러니까 9반에서 뭐? 반. 그래도 끔찍 안 해. 9반에서 반. 하다가 점점 반. 그 다음에 말을 못 해버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기를 때 다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을 기르고. 근데 자식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우리 부모를 몰라. 제가 가면 교인들한테 꼭 그걸 가르칩니다. 이 자식들이 지금 5월달은 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 어버이날 지났는가? 지나버렸어? 그럼 용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고는 뭐 줄 줄 아는데 안 줘. 그러면 갈 때까지 요놈이 언제 내놓으려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만나자마자 딱 드려버려. 아버지 조금 되지만.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그냥 화장실로 가. 딱 쉬어봐. 요놈이 좀 살기가 불편하구나. 에? 그래. 또 요놈은 좀 살기가 좀 여유가 있구나. 다 표시해놔버려 여기.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요놈이 줄란가 말란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부려요. 기양해 줄 것 가자마자 그냥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는 갈 때까지 뭘 싸느라고 바빠. 아 그래요 진짜. 제가 우리 암태에서 박영순 장로가 농사를 많이 해요. 예구인들 대다 농사를 해. 그냥 막 이제 분상을 좀 한대요. 막 오후 5시 딱 되면 가버려. 박 장로 그러지 말고 예구인들은 은행에서 농협에서 새돈 10,000원짜리를 탁 바꿔 갖고 일하러 딱 오면 10,000원을 그냥 팁으로 탁 줘. 먼저 자, 우리 일 열심히 해라. 딱 줘. 한번 봐. 그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식일날 갔더니 목사님 말대로 했더니 뭔가 다르대요. 어떻게 이렇게 10,000원을 딱 줬더니 이놈들이 5시에 다 끝나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하루 종일 할 일을 그냥 2시간 넘게 막 더 열심히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거봐라고. 사람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열하고 셀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이 바로 열을 셀 만한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열하기 전에 우리 모두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웃이 내게 잘못한 거 있으면 너그럽게 490번이 아니라 500번, 700번이라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나하고 사실은 무관해.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는 순간이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면 죽었든지 살았든지 공중에서 나담자 집사님 왔네, 반갑소이,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열심히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고 그저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대도 안 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에 한 명씩 침례 주기로 하고 작년에 한 명 침례 줬습니다. 지금 5월 28일 한 명 침례 받습니다. 지금부터 내년에 침례 받을 사람 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안식일 첫날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에게 잘못된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옹졸하게 대한 것 있거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꼭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모두 주님 날개 아래 편히쉬게 하시고 내일은 또 우리 야외에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기를 주장해 주시고 어려움 없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